직전에 마태복음 25장 후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이 영벌에 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선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선한 아름다운 복된 마음씨와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또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어도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이런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관계가 없는 일이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저희 아픔과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과 낙심과 한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또 추위와 배고픔에 있을 때, 또 옷 입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를 향하여서 선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성을 절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건대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26장을 넘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척도, 불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의 임재성을 얼마나 절감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나서 일상의 삶을 살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가깝게 모시면서 그분의 동행하심을 마음속에 절감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는 차이에 따라서 믿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때는 그냥 좀 세게 말하면 막대 먹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본다고 그래. 보는 사람 없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데 골방에 있는데 골목길 한켠에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 무인도와 같은 곳인데 누가 보겠어, 누가 듣겠어, 누가 알기나 하겠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다 감찰해 보시고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34절 이후부터 저 마지막 끝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오늘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 일상의 삶이
정말 나하고 관계 있느냐? 나를 위하느냐? 내게 가까이 밀접한 삶을 살고 나와 함께 고랑되어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그러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열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26장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25장 후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팔리신대요. 유월절이 가까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려가지고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 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선대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만한 믿음으로 살도록 자기 자신을 단단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기억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단단히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탄이 와서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요동치는 파도와 바람처럼 우리 자신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6월절을 말씀하시고 이제 인자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아무런 방책도 준비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못했죠. 일상을 깨우는 삶의 태도도 바르지 못했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그 태도가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셨죠.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영적으로 정말 알만한 사람들, 유지급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주님 위하지 않고 예수님 잡아 죽일 공모를 꾀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주님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흉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속임수를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꾀한다 그런 뜻이죠. 이 올무에 빠진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 올무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6절부터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실 때 그리고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옵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어드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급 화를 냅니다. 버럭 같은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이 향유 아까운 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냐고 얼마나 나무라는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민망할 만큼 이 마리아를 나무라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뭐라고 결론하고 있습니까? 자 8절 9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아까운 향유를 갖다가 왜 주님 몸에 그렇게 부어? 아이고 아까워라. 왜 제자들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분을 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여러분, 옥합 하나 이 향유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5만 원이라고 하면 1,50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참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허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못마땅한지, 이렇게 이런, 이거 참 우리한테 은혼이나 좀 하지. 그러면 우리가 만류했을 텐데, 순식간에 주님의 몸에 부어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의미조차도 망각하고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리라.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제 잡히게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저런 거 하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만류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왜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주님에게는 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시고 위험을 보이시면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셔야죠. 로마의 압권자들을 징치하시고 이 유대 나라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왕정이 시작되어서 좌우정승도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입지가 세워지고 주님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도 더불어서 좀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왜 죽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은 이 향유 붓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이 불타올랐을지도 몰라요. 너 지금 예수님 죽으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감정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자들은 못마땅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으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아까운 향유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와 그분이 행하실 구속사적인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준비치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하고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참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제자들 아닙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물질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마리아의 그 선대함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씨, 마리아가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죽음에 대해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미리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이해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성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하루 일정의 계획표도 다릅니다. 복음주의적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정표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뭘 할까? 오늘 마리아가요, 자신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다 여인들의 경우에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사랑의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데 만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시겠다고 3년 동안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실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늦을세라.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 몸에 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영광스럽게 드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바쳐야지.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 꿈도 꾸지 않았던 제자들, 기도로 준비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오직 보이는 것은 물질같이 기준만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데는요, 물질적인 것에 맹목적인 이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타락한 겁니다. 자, 제자들이 참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된 겁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은 그럼 나쁜 일을 했습니까? 자, 9절에 보세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상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구제를 해야지, 구제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이걸 팔아가지고 그 몫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게. 자, 제자들은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는 일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음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요? 왜 이래들?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들 그래?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 한 거다. 예수님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요? 아니,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선대하는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질책한 겁니다. 이 여인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했건만, 묵시적으로는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질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도 없는 말 하지도 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말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꾸짖은 거냐? 주님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이후에 가룟 유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은 30대는 아니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여러분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어느 한 집에 종을 갖다가 들이받았어요. 치명적이죠.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종의 값을 바로 오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만 은 30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다가 생각하고 그리고 협의했습니까? 어느 동네의 한 종의 값으로 생각하고 흥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유다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주님 앞에서 행한 그들을 보고 또 여타 다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야, 얘들아,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한 거야. 알고는 있느냐? 너희는 내게 대하여 한 가지도 생각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죽는 문제까지 생각하고 향유를 부어줬으니 얼마나 그 정성이 갸륵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앞으로 성경이 쓰여지거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말씀을 정리하여 복음의 증거 역사를 기록하거든 오늘 있었던 이 여인의 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전하거라. 이 귀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시는 그 복음주의적인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가 도대체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최소 6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까짓 것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주저할 수 없지.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렇지. 마리아밖에 없구나. 어떻게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십자가의 무게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여인밖에는 없나. 제자들 너희들 뭐야 나 지금. 오히려 선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죽음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는 이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칭찬해주고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너희가 그렇게 질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 주님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는 자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하지 않고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 일상을 살아갈까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후미에 냉수 한 그릇도 옷가지 하나 입혀준 것도 상대에게 먹을 것을 준 것도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일상적인 삶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볼 것 없이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